말씀의 빛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우리 여정훈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시편 119편 특히 105절로 우리가 함께 시작했는데 105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또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삶의 원칙이면서도 또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좌우명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많이 표현하는 게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과거를 걸어온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걸어왔던 길, 이런 내가 걸어온 길도 한번 되돌아보면 어땠다 이렇게 우리가 되짚어 봅니다. 근데 또 앞으로의 미래를 또 우리는 진로, 그래서 길로자를 쓰면서 이제 앞으로 갈 곳을 진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말씀 또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죠. 각자 자기의 그 길로 갔다. 그러니까 인생은 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 길, 자기 생각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마치 그 길이 끝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 게 좋을까? 바로 오늘 본문 105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작해서 112절까지의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이 119편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긴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시. 이 말씀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시편 1편의 말씀과도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라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쉐르.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 길을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다.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또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약속을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시라고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똑바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복된 사람이 우리는 되기를 원하시는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오늘 읽은 우리가 10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105절의 말씀, 시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긴 합니다. 내 발의 등이다. 사실 우리가 등불을 어디다 둡니까? 네, 등불은 위에 둡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천장에 등불이 비치고 있지 바닥에서 비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환하게 보려면 위에다 두는 게 정상적입니다. 보통 등은 멀리 비추기에 높이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발에 이야기할까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거리죠. 해가 지고 이제 컴컴한 밤이 되면 사실 달빛 말고는 환하게 비추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처럼 뭐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딱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호롱불 하나였습니다. 그 호롱불에 의지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비추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의 빛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의 빛이 대낮의 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표점에서 비추는 빛, 다시 말하면 등대와 같은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컴컴한 곳에서 등대빛이 그곳에 이곳이 바로 목표 지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곳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찾게 해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보였으면 좋겠지만 지름길이 어딘지, 어떤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도를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원하는데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 그리고 최단 예상 소요 시간, 닥쳐올 위협 다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길을 딱딱딱 간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번 사업 언제 딱 성공할까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조망하는 마치 지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 하나님을 점쟁이 같은 하나님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년이 되면 연초가 되면 점괘를 보러 가는 이유. 마치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 점괘를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 앞길을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정답만, 그것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딱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 싶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딱 자르기도 하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닥칠 모든 일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지만 하나님은 발의 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미래까지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실까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미래를 못 보여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답을, 해답을 발견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정보 제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멀리까지 다 보이는 사람은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혼자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딱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만 보인다면 그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과정,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 나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먹을 문제였을 것입니다. 당장 먹어야 되는 문제. 이 먹어야 되는 문제가 이 황량한 광야 땅에서 행군하는 그 과정에 얻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디서 식량을 조달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시죠. 근데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 하루치 분량만 딱 주십니다. 이틀도 아니고 그날 먹을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풍족하게 줄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음식 못 주실까요?
분명히 하나님도 가능하신데,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실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치 분량만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하루치 양식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 분량을 미리 챙긴 사람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그날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바랬지만, 그래서 먹을 것만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쓰지 못할 것, 먹지 못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못하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바로 그것만이 나의 전부이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책 없는 인생 같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그는 매 순간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끝에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 결국 그의 고백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오늘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그 등불 한 구절 한 구절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등불이 들었다고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길은 굉장히 고난의 삶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절, 109절, 1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악인들은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게 등불의 말씀의 등불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지만 그 길은 고난이 찾아와 있고 생명의 위험도 찾아와 있고 심지어 원수가 올무를 두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바로 이 순간, 그러나 이 칠흑 같은 어둠, 고난 속에서 말씀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 진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대낮처럼 환하다면 굳이 등불이 필요할까요? 등불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등불이란 사실은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길은 이렇게 어둡고
험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이 고난 상황에서 다시 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지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사람은 고난할 때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 이후에 1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올무를 놓았지만 나를 넘어뜨리게, 나를 쓰러지게,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발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그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 그림처럼 바로 가드레일로 그 절벽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가드레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불로 나를 지키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길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제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1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고난을 통과하며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고백, 그가 고난 중에 있었고 생명의 위태로움에 있었고 원수들의 올무에 막 놓여져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쁨의 원천이 무엇에서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는 것을 확신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얻을 때 기뻐합니다. 그것의 행복을 누리죠.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 찾아오면 불행해집니다.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린 채, 모든 것이 억장이 무너진 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이 걸어가는데
내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변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내 안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112절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가 전심으로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정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언제까지 합니까? 영원토록, 끝까지. 그냥 기분 좋을 때 그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등불이 비추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행하며 내 모든 전심을 다해 기울였다, 확정했다. 오늘 이 등불이 비추는 모든 순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려진 지도 보여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무엇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석 장씩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읽으시면서 하시도록 매일 성경 읽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함께 세워나가시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결단하지 못하셨으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당장 내가 저 앞에까지, 목적지까지 바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의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는 길 험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앞에 비록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등불이 있으면 돌뿌리가 있네,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구덩이가 파여져 있네, 옆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등불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이제 영원한 본향 천국에 분명히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길 돌아보면 주의 말씀이 내 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앞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의 등불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